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또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최근에 그 아버지가 되는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그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책을 쓰셨어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닉 부이치치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본인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들이 결혼을 했죠. 닉 부이치치가 나중에 카나에 미야하라라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그 어머니가 멕시코 분이고 아버지가 일본 분이신데 믿음으로 성장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와 결혼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호주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닉 부이치치와 카나이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이 자매에게 물어보는 거죠. 거의 신문하다시피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닉과 똑같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이 카나이가 하는 말이 괜찮죠. 5명이 태어나도 5명의 자녀가 태어나도 저는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좋은 모범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닉 부이치치와 이 카나이가 결혼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카나이의 마음속에 그 닉과 똑같은 자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5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사랑하겠으며 그리고 남편 될 닉 부이치치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서 얼마든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속에 기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보리스 부이치치가 그 책에서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믿음이 쉬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쉬운
쉬운 삶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뭐 고난이 없거나 아픈 데가 없거나 또 늘 성공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복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 6장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큰 무리를 먹여야 된다는 문제죠.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죠. 이건 큰 문제고 제자들의 눈에는 불가능으로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그랬더니 빌립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 요한 6장과 또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책을 멀리 바라보는데 사실 가장 가까이에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사실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 해결책은 가장 가까이 계시던 예수님께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6장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지만 이건 불가능이죠. 이게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없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작지만 그것을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갔을 때 떡 한 조각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통의 마지막 가루, 병의 마지막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기와 아들이 그걸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 13,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길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이 작은 것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는지 그 떡 하나 속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가루와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담겨 있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거죠. 안목이죠.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고 작은 것 속에서 엄청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남이 가진 건 커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요.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는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 보내라고. 만약에 3만 명이 싸워서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면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중에 300명을 남기잖아요. 하나님 참 신비로우시죠. 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어린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첫째,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오니 잔치에서 종들에게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아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 떡과 고기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죠. 요한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앉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아직 기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순종을 아주 축복의 원천으로 삼고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2절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근데 순종의 아주 절정은 뭐냐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뭐 가능하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만약에 종들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물인데 이걸 떠서 갖다 주라니요.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미리서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해 보는 것, 상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했다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했다면 기대해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여인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병 고치는데 이제 소진하고 나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기대를 가졌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죠. 마가복음 5장 27절 19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몸에 터치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상상했던 거죠.
이미지인 거죠. 믿음은 기대요, 상상인 것이죠. 그리고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터치했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서 와서 터치했거든요. 근데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을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게 부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을 창조하기 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Jesus gave thanks.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를 먼저 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축사하셨다. 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에 성찬의 모형이죠. 그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거든요.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감사는 기적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집니다. 오병이어가 거의 2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감사하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풍성함인데 작은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제 간증이 많은데요. 예수 믿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 82년에 왔는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옷장 하나를 정리해 놓고 이제 제 아내와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쌀을 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집 앞에다가 누가 마켓을 보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2년 동안 거의 쌀을 산 적이 없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신방을 갈 때 교원들 가운데 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방을 갈 때마다 쌀을 선물로 가져갔거든요. 깨달은 게 뭐냐면 쌀을 심었더니 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갔는데 84년도에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제 아내가 은행에를 이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쌀이 오면 좋겠는데 쌀이 딱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집의 그 형편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은행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공급해 주셨던 쌀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을 볼 때 와,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적 속에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구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혼인 잔치를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거든요. 구약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부로 맞이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맺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결혼하는 일종의 말하면 신방을 꾸미는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곧 구약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신방이 더러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이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삼는 곧 교회를 신부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적의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은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스토리는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혼인 잔치의 기적과 함께 또 요한복음 4장 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떡을 주신 다음에 진짜 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생명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육신을 입고 인간이 태어난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긴 한데 그 생명은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해요.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지난 주일날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소개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기적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소년은 기적은 내 브레인에 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적은 빵에 있습니다. 이게요, 계시적인 선언입니다. 기적은 바로 빵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곧 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떡이 되신 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으셨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C.S. 주가 이런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낳으면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낳는다는 것과요, 만든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이 달라요. 사람이 보세요. 사람을 낳지만 사람이 만든 것, 예술품.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분 예수님이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었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죽은 바 되었는데 영생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본어긴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원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보면요,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비유하세요.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비유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세는 하늘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가 준 게 뭐냐면 그 당시 짐승,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쏟고 그 살을 먹게 함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살을 먹게 했어요. 어린 양이죠. 그리고 나와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다면, 제2의 출애굽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구약은 모세가 짐승의 살과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면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살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모세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생수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줬거든요. 생수를 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를 성경은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만 보면 안 되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들으세요. 원래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 자체가 지금 기적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출애굽, 구약은 바로로부터 출애굽했다면 죄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완전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생수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떡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만 보면 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기적은 빵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맞아요. 그게 계시적인 선언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기적은 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베들레헴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거든요. 떡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